아멘.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학생이 이 수능 시험을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까지 이제 접수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를 안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접수 시간이 이제 5시 30분까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원래는 5시까지인데 5시 30분으로 이제 잘못 안내를 한 거죠. 사회복무요원이 잘못 안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 가족은 5시 30분까지 이제 접수한다는 안내를 받고 춘천교육청에 도착해 보니까 5시 3분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뭐 27분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미 접수는 춘천교육청에서 이미 접수가 마감이 끝났고 창고에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 학생은 올해 수능을 이제 못 보게 되는 낭패를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당하기도 되고, 또 우리가 황당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선수들 한번 볼까요? 운동을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청소년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걸 잘해서 국가대표로 뽑히고 또 프로구단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이 이제 목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서 국가대표도 뽑히고 프로구단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그렇게 입단을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필드에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부상을 당했지? 그리고 저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네? 아니면 저 선수는 왜 저렇게 잘하지? 라고 본인이 필드에서 뛰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를 객관화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제 벤치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풀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아주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라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아마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곰곰이 그때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과로를 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쩔 때 이렇게 입원을 할 때 되면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과속하면서 달려왔구나. 속도를 이렇게 너무 내는 것도 유익하지 못하다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신앙도 그렇고 삶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지금 처지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고 더 신앙의 본질을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성경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서신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최고의 높은 수준의 최고로 깊은 수준의 이제 성경 말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현재 이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1장 1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 아버지이고 능력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에 갇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전하다가 잡힌 이제 죄인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권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원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로마가 지배한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런 이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그런 권한이 있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지금 자신의 새방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수비대 감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은 뭡니까? 자기가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좀 어찌 보면요 뭐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셋집 안에서 갇혀 있지만 그래도 감옥보다는 훨씬 이제 낫습니다. 근데 감옥은 뭡니까? 지금 로마의 수비대의 감옥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는 재판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고, 감옥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요 감옥 자체에서 탈옥을 하지 못하게끔 전부 다 감옥은 지하로 딱 구성이 돼 있고, 3교대를 하면서 감시를 하고 간수가 감시를 하고 굉장히 가택연금하고 다른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요 갑자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로마 수비대의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감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지금으로 보면요 뉴욕과 같은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은 뭐겠습니까? 터키에 있는 큰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엄청난 대부흥을 하게 되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로마로 가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로마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려는 그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꿈은 로마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로마에 가는 것은요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년간 부산 교도소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복음 사역을 이제 만 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본 분 계십니까? 있어요? 진짜? 정말? 그럼 설교가 안 되는데 나만 간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도소를 가서 그 교도소 감방을 통과해서 안에 예배 처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폭동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감방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독방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6명이 있는 그런
감옥에서 독방으로 가면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독방을 봤잖아요. 와 여러분 굉장히 난리해서 교도관 5명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독방에 집어넣는데요. 독방이 우리 여기 화장실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딱 한 사람 들어가면 좌우가 없어. 그 독방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독방 제가 열려가지고 안에 밀어 넣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숨 막혀서 진짜 옆에 폭이 전혀 없어요. 딱 그대로 누우는 거 딱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쇠사슬 묶여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보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고 감옥 안에 있는 거 다 보고 해가지고 인연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 못 간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못 가겠더라고.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엄청 좁은데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제일 힘들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덥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당한 것이 복음 전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 동그라미. 헬라어로 원어를 보니까 프로코페라는 뜻인데 전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가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욱더 전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나의 매임이 나에게 지금 감옥으로 이동이 됐는데 모든 시위대에 동그라미 로마의 그런 로마 황제 시위대의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갑자기 새빵 가택연금에서 로마 황제 시위대 감옥으로 갇힘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위대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시위대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그 시위대 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감시하는 그 감옥에 간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시위대 안에는 수많은 그 황제를 보필하고 있는 그런 왕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오히려 로마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의 왕궁에 있는 그 왕궁을 보호하고 있는 시위대는 이제 경호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로마의 그 대작들, 귀족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뭐 황제의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정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석방을 위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고 순종하게 한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권력과 힘이 많은가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당신은 권력과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이 전진이 되고 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딱 멈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복음이 진전이 되고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열정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는데 내 앞에서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진도가 나가고 복음이 전진이 되고 복음이 앞장서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통하여 진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의 평가의 우선순위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 있고 정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14절 보세요. 로마 시위대 감옥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여. 형제 중 다수가 줄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던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양육하고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 형제 중에 다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의 양육을 받았던 그 형제들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형제들,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이 지금 구속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담임 목사가 구속당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속당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양육한 형제들이 혹시나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걱정보다는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가더라도 내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자신이 양육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세례준 그 성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신앙이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신앙이 어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까이서 양육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가장 걱정했던 형제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직접 장육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키우시고 훨씬 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주변을 돌보신다. 한번 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주변을 돌보신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잠깐 뭐 청소년 때, 청년 때 방황을 잠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나중에 보면 각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내가 또 맡지 못한 영역에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린 그 영역은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시대에서 선교단체에서 9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제일 연봉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로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유학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유학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지? 목회자 사립에 가지고는 어떻게 유학 보내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걱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애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미국 유학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간지 딱 10년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도 다 시켜주시고 며느리도 주시고 손주도 주시고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 받은 복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다 시험 듭니다. 별로 간증을 안 해요. 여러분, 다 시험 들까 싶어서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약속하신 대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다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내 영역 밖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뭐 나중에 막 30, 40될 때까지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역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살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친절하다, 사랑은 온유하고 할 때 온유는요,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원어인데 여기서 원어는 다른 원어입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프라이스라는 뜻인데, 프라이스는 뜻은 뭐냐면요,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 말을 길들이다,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 여러분, 야생말, 야생 사자, 야생 호랑이,
여러분 쉽게 길들일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생 동물을 길들이듯이 우리를 길들일 때 순종하는 자,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나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기업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이죠.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건물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째는 뭡니까? 땅이고, 두 번째 뭡니까? 자녀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복의 근원.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뭡니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없는데 오늘도 제가 점심 때 혼밥 먹었거든요. 혼밥. 요새 너무 바빠요, 하영수. 너무 바빠가지고 혼밥 오늘 먹었는데요. 손님이 없는 식당에 요새 그 뭡니까? 민생지원금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혼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원래 식당에 손님이 없는 식당이, 제가 가니까 5팀이 넘은 거예요. 밥이 다 동날 정도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결단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런 와중에도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함 줄쳐 보세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시기심으로라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이야기하면요,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시기심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좀 으쌰으쌰 내가 좀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는 목적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리더가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예요. 배합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배합하는 거 막 유명해, 다른 사람이 유명하고 막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돋보이려고 하는. 어쨌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희한하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선한 일꾼도 있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선한 일꾼도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시기심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희한하죠.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네. 자, 어쨌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들은 뭐냐면요,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줄 쳐보세요, 사랑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는 착한 일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착한 일꾼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라는 뜻이고, 17절에 그들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나의 매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줄 쳐보세요, 순수하지 못하게라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평시도 때 다녔던 목요에 이제 해운대 운하교에 보면요, 셀이 여러 개가 있었고, 셀 위에 이제 그 마을장이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제 하영숙이라는 셀 리더가 있었어요. 하영숙이라는 셀 리더가 제일 셀이 컸어. 셀이 이제 5-6개가 되고, 그 소망셀인데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10여 년을 섬기다가 신학 공부한다고 서울에 이제 6년을 가버린 거죠. 6년을 이제 가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셀을 맡았던 분이 이제 피모 권사님이 있었어요. 피모 권사님, 그냥 박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요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가 돼야 돼요. 왜냐니까 소망셀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하집사님 있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집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집사님이 이랬는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하영숙이가 뭔데? 하영숙 갔잖아.
이제 내 말 좀 들어. 이래가지고 물량 공세를 엄청 한 거예요. 밥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옷 사주고 막 한 거예요. 그래도 부응했어. 이기적 목적으로 했는데도 부응한 거예요. 근데 6년 만에 하영숙이 왔어. 부목사 삼으러 온 거예요. 경계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영숙이가 또 소망이 와가지고 또 잡아보려고 하나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선한 결과로 나가지고 제가 2년 만에 그만두고 포항으로 와서 포항에서 부흥한 줄 믿습니다. 네, 뭐 결론은 잘 난 거예요. 어쨌든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출제합니다. 거칠애로 하나가 뭡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나, 참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전도를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거칠애로 한 사람, 투기 분쟁으로 한 사람은요, 바울을 막 욕한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을 돋보이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 가운데도 그가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욕하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시험 들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요, 그가 시험 들지 않았던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시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만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